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절하는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21절 22절 보시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또 함의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자, 10가지 재앙, 어떤 재앙들이 있죠? 피재앙. 이 피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 자기들을 살게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하는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함으로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그 나일강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에게 소위 다산의 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존재일 뿐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 이 재앙도 마찬가지. 이 재앙을 내릴 때 이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나일강에, 그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자랑은 그 나일강 삼각주, 그 비옥한 땅, 역시 자기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 너무나 귀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까지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땅의 티끌이 뭐로 변했어요? 이로 변했어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이로. 그것도 헛된 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파리재앙, 여러분 바알세불 잘 아시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그런데 그 파리 재앙을 통해서 역시 그것도 거짓 신이요 헛된 신인 것을 보여주죠. 악질 재앙,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암소신, 수소신이 있었어요. 핫소르라는 암소신, 아피스라는 수소신,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악질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섬기던 그 소신들, 암소신, 수소신들이 다 넘어지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진정한 신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었어요. 독종 재앙, 애굽 사람들의 술객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일어난 독종과 동물에게 일어난 그런 독종을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 거짓된 신인 것을 또 분명히 보여줬고, 7번째, 8번째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 그들은 농경신을 섬겨서 그 농경신이 자기들의 농사를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자기들의 농경신이 역시 헛된 신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흑암재앙, 9번째 재앙, 흑암재앙. 애굽의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입니까? 소위 라라고 하는 태양신. 그러나 흑암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라라는 흑암 태양까지도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태양이 너희들의 진짜 신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태양이 빛을 잃는 그런 일을 통해서 태양신까지도 거짓 신인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장자의 재앙,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들은 우리들의 가장 큰 우상이 돼. 그러나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거짓된 것을, 헛된 신, 우상에 불과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특별히 장자는 어떻죠? 인간의 힘과 세력의 원천이죠.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이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 그것까지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헛된 것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때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섬기자. 자, 이것들에 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들이 했던 뭐 반지, 목걸이, 폐물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든 자가 그 우상을 의지하니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예요. 우상은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이, 우상은 사람이 부어 만든 것이, 그것이 만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어요? 어떤 유익을 주겠어요?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입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은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은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코도 있지만 냄새 맡지도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박국 2장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에게 깨라. 나무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깨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말하면 그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돕겠느냐? 그것들에는 생기라고는 이만큼도 없다. 차라리 밖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낫지, 그 나무를 베어다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그야말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때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주 뜻하지 않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죠.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야, 저 사람은 이제 남은 여생 걱정 없이 살겠구나 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들어눕고 마는, 남은 여생을 그저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아요. 또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필요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누가 보아도 뭐 100살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그런 죽음도 자주 만나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잘 돼서 정말로 이제 그 자녀들 덕을 보면서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 또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이 고통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도 우리는 자주 봐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건강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돈은 더더욱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누운 사람을 문병하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려요. 문병할 때만 해도 야, 다 소용없구나, 저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저렇게 자리에 누워서 이제 남은 삶을 저렇게 살아야 한다니, 그렇게 느꼈다가도 병원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려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구나, 참 인생 헛되구나, 건강도 소용없구나. 그러나 그 장례식장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잊어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다 헛되구나,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없구나 깨달았어요. 보았어요. 느꼈어요. 그런데 금방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금은 폐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런 말은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런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나는 우상과 무관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겸손해야 돼요. 한 번 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삶을 살 때가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하나님 밖에는 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경고되어진 벌을 3, 4대에 이르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섭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정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뿐이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경고되어진 경고, 그 참 무서워요. 3, 4대까지 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세우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제 우리가 선택만 하면 돼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3, 4대까지 벌을 받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그 선택,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하루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분명히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 살아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